가정은 라틴어의 파밀리아에서 유래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거기서 패밀리라는 단어가 탄생을 했죠. 근데 이제 라틴어가 말하는 가정 파밀리아, 이 파밀리아는 실제로 사용이 될 때 부부 그리고 자녀 요렇게 구성이 되는 게 아니고 하인들과 노예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의미의 가정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부모와 자녀의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정이 아니라 그 혈연만이 아닌 함께하는 공동체 자체의 개념을 가정으로 보았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과 가정이라는 단어가 생겨났는데 생물학적 관점에서 가정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죠. 그리고 인간 사회를 존립케 하는 근거가 됩니다. 가정이 없이 인간 사회는 존재가 안 되는 거예요.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였던 프로이트, 아주 전통적인 가족 관계를 비판하면서도 그 어린이의 발육에는 이 가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를 했죠. 어쨌든 부모는 생물학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지만 나머진 아니야. 이것은 편중된 주장입니다. 부모는 생물학적으로도 심리학적으로도 굉장히 필요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의 병을 아이들에게 표출할 때 아이들은 또 다른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자꾸 주선해서 혹 그러한 부모들을 만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방향을 만들어줘야 할 책임이 실은 교회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 이 생물학적 부모가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로 우리를 품어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창조했고 내가 너희를 품는 것이 훨씬 더 강렬한 사랑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가정은 모든 사회 공동체 기본단위예요. 예, 그 속에 인간의 모든 삶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정은 창조주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행복의 보금자리인 거죠. 사람들이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올바른 가정이 없으면 그 부귀영화를 행복이라는 말로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가와만사성이란 말이 있죠. 이 가와만사성이란 말 맞아요. 한 가정의 화목과 원하는 가정 분위기가 가족 구성원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사회를 사회답게 사회를 아름답게 만든다. 병든 사회를 정화시키고 그리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촉매역을 한다 하는 뜻에서 가와만사성이란 단어를 써요. 가정에 기쁨이 있으면 세상이 다 좋아진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즘 가정이 깨져나가고 있는 걸 우리는 보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나라에 결혼한 그 쌍이 몇 쌍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결혼한 쌍과 이혼한 쌍의 비율을 따지면 이게 15년 전에는 약 결혼을 100쌍이 하면 이혼은 42쌍 요 정도 이혼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결혼한 사람이 바로 이혼하는 게 아니고 결혼을 전체 100쌍이 했다고 하면 살아가면서 이혼한 사람이 40 몇 쌍이 이혼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결혼을 100쌍이 했는데 그중에 40 몇 쌍이 이혼하겠습니까? 그런데 지난해 2021년도에 이혼이 10만 2천 가정이었어요. 그러니까 20만 4천 명이 이혼을 했다는 거죠. 쌍이니까. 이게 몇 프로냐? 52.3%예요. 작년에 결혼한 가정에 비해서 52.3%가 이혼한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혼율이 조금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숫자가 지난 한 해 우리에게 결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올해도 마찬가지 벌써 이제 5월이 지나고 있는데 4월까지를 대비하면 작년의 프로테이지를 넘어설 것 같다 이렇게 돼 있고 결혼의 프로테이지가 줄어들면서 이혼율은 더 높아질 것 같다고 예상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과거 이제 농경 사회가 산업화되는 과정을 지나게 되잖아요. 우리 산업혁명을 지나면서 그래서 핵가족화가 되죠. 핵가족화가 되면서 점점 경제적인 이 논리가 우선되는 가정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남성 지배적인 가정 관계에서 점점 부부 평등 관계로 변하게 됩니다. 너도 돈 벌어, 나도 돈 벌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관계가
이제 평등 관계로 가기를 원하게 되고 그 평등 관계가 점점 더 복잡한 부부 갈등을 가져오게 됐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그렇다고 남자가 모든 걸 붙잡고 가면 갈등이 없어지는가? 아니에요. 이게 모든 사상이 같이 연결되어 가기 때문에 기독교 사상이 정리가 돼 가고 또 기독교 사상이 그들에게서 멀어져 가고 자유로운 생각을 갖게 되면서 부부 간에도 서로 존중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결과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가정 사역 전문가들은 붕괴되는 가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족 혈연 관계보다 그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신앙 공동체로 변해야만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저는 이거 100%이 주장에 찬성합니다. 가족 공동체가 되면 그 안에 서로 나의 뜻, 내가 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원하느라고 자꾸 서로가 서로를 강조하고 서로가 서로를 주장하게 돼요. 그런데 신앙 공동체가 되면 하나님만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양보하는 생각이 갖춰지게 된다는 거죠. 병원에서 혹 부부 중에 어려움을 겪어서 중환자실 입원해 있는 부부들을 보잖아요. 그 부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를 제가 보면서 썩은 미소를 지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나마 감사하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 조사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중환자실에서 이제 환자들이 있을 때 부부간에 이제 와서 있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남편이면 남편, 아내면 아내를 돌보기 위해서. 그런데 그 와 있는 보필하는 분들이 기독교인일수록 남편과 아내가 많다는 거예요. 비기독교인들은 돈 주고 사서 사람들을 보내놓고 잘 나타나지를 않는다고 이게 나와 있어요. 정상적으로 이것이 부부간에 서로 마지막 가는 고리를 붙잡고 그 끈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 연결해 준 고리가 되어야 하는데 세상이 이제 돈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는 세상이 되어서 나는 돈을 벌고 그 돈을 낼 테니까 누군가 널 돌봐주면 되지라는 책임감만 갖고 돌보는 세상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자기의 몸을 내어 맡겨야 하니까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스스로를 포기하고 내가 어떻게 나를 할 수 없으니까 포기하고 나서 더 빨리 자괴감을 느끼고 환자가 더 괴로워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 하지 못하니까 화를 자꾸 내고 이런 현상들이 많아진다는 그 보고를 본 적이 있어요. 여호수아처럼 여러분 우린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야 되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24장 15절에서 그렇게 말했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뭐 하겠다? 섬기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고백이었던 거예요. 너희들은 어떻게 하든 좋아. 이스라엘 민족 너희들은 어떻게 하든 좋은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거야. 단호하게 그렇게 외쳤죠. 많은 이들이 우리도 여호와만 섬길 거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이스라엘이 됐던 걸 우리는 기억해요. 하지만 여호수아의 가정은 지키기 위해 애쓰고 노력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만이 복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복을 받을까요? 첫 번째, 오늘 본문 속을 보면 자녀들의 강성함을 입는다고 되어 있어요. 본문 2절에 보면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했어요.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이 강성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가바르라고 하는데 강력하다 또는 승리하다, 이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뜻 그대로 강력한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다 이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여건에 있든 간에 강력한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승리하는 자녀가 되는 것을 그리워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보면 그렇잖아요. 직장 문제도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돼서 고통받을 때가 많지요. 직장의 상사 문제도 마찬가지지요. 아이들이 학교 가가지고 공부하고 오면서 코피 졸졸 매일 흘리고 오면 좋아요. 싸우지 마, 싸우지 마 그러면서 또 몇 번만 코피 흘리고 와보세요. 속으로 좁혀고 오지 이런 생각이 나지. 근데 우리 아이들이 비정상적인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강력한 힘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한다는 것이 첫 번째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의 후손이 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이 복이 우리 자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삶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 그들이 추구하는 삶이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잘 보세요. 보면 인생을 살아가며 초점 맞춰져 가지를 못합니다. 자신들은 비록 가난하고 힘이 들더라도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행복하고 부유한 삶을 보장시켜주고 싶어하는 것, 이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아이들 이 땅에 태어나게 하면서도 나보다는 훨씬 더 은혜롭고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많은 부모들이 자손을 망하게 하는 것을 복으로 착각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지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일 합방의 주도자였던 이완용은 부귀영화를 자손에게 물려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부귀영화를 얻으면 자손들이 행복할 줄 알았죠. 지금 이완용 씨의 자손들 중에 내가 이완용이 후손이라고 말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은 평생을 숨기며 살고 자식에게 우리의 조상이 이완용이라는 소리를 하지 않는다고 해요. 잘못된 생각이 후손들을 정말 아픔으로 가게 만든 거예요.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세상의 무엇을 가지고 만족해 할 수 있다고,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해 줄 때 우리의 후손이 강성함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며 복 자체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세요.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주실 수 있는 전지전능을 갖고 계세요. 그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렇게 뭐 막 사줄 정도로 부유하지를 못해봐서 우리 딸은 눈치껏치가 잘 빠져나갔는데 우리 아들은 갖고 싶으면 막 죽으라 매달려가지고 혼도 엄청 나고 맞기도 엄청 맞았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사달라는 거 다 사주지 못하는 것도 아픔이에요. 그러나 사달라는 거 다 사주는 것도 잘못입니다. 실은 그렇게 재물이나 무엇을 못 사줘서 안타까워하는 그것보다 차라리 기도해서 그 아이가 꿈을 꾸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다가서고 나중에 그것을 내가 내 자식이 소유할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더 큰 복임을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부모니까 꾸짖어요. 야단쳐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구하시면 기억하고 계시다가 때가 되어 필요할 때 꼭 제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을 전달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누어 주고 싶어 하세요.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제자들에게 그냥 나눠 주신 거예요. 가서 베풀어 귀신 쫓아내 병 고쳐줘. 제자들은 막 그날 큰 역사를 이루었죠. 아버지신 하나님은 자신이 가진 능력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구하지 않는 건 바보입니다. 구해서 받아야 합니다. 그 능력을 받고 활용해야지요.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그 큰 능력을 분배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들이고 딸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 주신 일반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령별로 인간의 능력을 이렇게 조사를 한 걸 보니까 아주 재밌어요. 기억력은 10세에서 23세까지가 절정이래요. 그래서 23세가 되면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지 지나가다가 본 단축 구멍에 실이 껴있는지 안 껴있는지를 기억한대요. 여러분 23인데 그 기억을 못하는 분은 비정상입니다. 저는 이 얘기에 좀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에 상상력은 20세에서 30세까지. 그래 꿈을 꾸는 거는 이때 꿈을 꾸는 거래요. 그래서 큰 일을 도모하는 거죠.
이때가 절정이래요. 창조력은 30에서 55세. 그리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정확하게 보는 것은 45에서 70세가 될 때까지 유지가 된대요. 그럼 71세부터 그 이후는 치매가 오기 시작을 하는 거겠죠, 뭐. 근데 어쨌든 이게 각 나이별로 특성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섬기는 자에게 주신 능력이 분배예요. 어느 때 좀 딸려도 어느 시 더 강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이러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더 많은 능력을 구하는 분들이 되셔서 여러분 자녀들이 강한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도록 애쓰시고 교육하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축복은 어둠 속에서도 빛이 비치는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두울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랬어요. 근데 3절과 4절에서 어둠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둠은 빛밖에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3명의 청년이 유대의 랍비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깊은 가르침을 얻으려고 왔다고 하면서 어둠을 없애는 방법을 좀 가르쳐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랍비가 가만히 생각을 하더니 그 세 사람에게 빗자루 하나씩을 쭉 주면서 이 밤에 자, 이 빗자루를 줄 테니까 어둠을 쓸어내 보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이 세 청년이 그래도 뭐 랍비가 시키는 거니까 뭐 그걸 가지고 막 빗질을 했죠. 허공에도 하고 바닥에도 하고 없어지겠어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와서 툴툴대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 근데 커다란 이 그릇들을 하나씩 주면서 어디 퍼서 어둠을 퍼서 떠서 없애봐. 없어지겠어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퍼내도 여전히 어두웠어요. 랍비는 다시 청년들에게 몽둥이 하나씩을 주고 자 어둠을 때려 저 패버려. 그냥 막 휘둘렀죠. 없어지겠어요? 없어지지 않았어요. 자 이제 뭘 줬겠어요? 네, 여러분 머리에 떠오르는 것처럼 등불을 하나씩 주면서 자 들고 나갔더니 어둠이 사라지더라. 이게 이제 탈무 속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뭐 그런 얘기를 써놨을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굉장히 지혜로운 이야기로 가르쳐 준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어두움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 속에 오는 어두움, 두려움, 사단의 역사를 물리치기 위해서 몽둥이로 휘둘르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빗자루를 흔들고 있는 사람도 있고 돈 가지고 해본다고 막 퍼서 담는다고 포크레인을 동원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닌 거예요. 어두움, 이것을 물리치는 방법은 빛밖에는 없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관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맞습니다. 어둠은 빛을 적대하는 존재입니다. 더 영적인 이야기로 가면 어둠은 사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둠은 비통과 아픔과 좌절을 느끼게 하는 사단의 역사인 겁니다. 그러나 빛이 어둠에 비치게 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됩니다. 어둠이 빛을 미워할 수는 있어도 빛을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빛을 미워하는 자들은 그 행위가 악한 자들이에요. 왜? 악한 마귀들의 역사에 들어 있어서 그래요. 요한복음 3장 20절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빛의 자녀입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했어요. 우리도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축복을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런데 왜 빛의 자녀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우리 빛의 자녀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데도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을까? 하지만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 어둠이 끝내 우리를 완전히 덮지는 못합니다. 어둠은 빛을 덮을 수가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빛되어 이 땅에 존재하기만 하면 그들은 끝내 우리를 덮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빛된 속에 있고 그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의 두 번째 축복은 이것이에요. 우리가 빛의 자녀로 빛을 발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빛을 발하는 자녀들이 되어갈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영원히 기억되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안에서 그 존재가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왜? 천국을 소유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기억 속에 남는 이가 돼요. 요전번에 6.25 우리나라에 와서 도왔던 그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에티오피아에 계시는 분인데 이제 거의 연세가 많아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 그래요. 근데 그분의 존재를 아무도 몰랐어요. 모르고 있다가 우리나라에서 에티오피아로 갔던 선교사 한 분이 복음을 전하고 이제 다니다가 어느 날 그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전혀 뜻밖의 시골에 어느 시골을 가보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어서 그게 너무 강렬하게 와서 그 다음날 무조건 그 마을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있던 그곳에서 자그마치 차를 몰고 13시간인가를 가야 되는 곳이었어요. 그래 가가지고 도착을 해서 어두운 밤에 도착을 해가지고 차에서 지내고 그 다음날 그 마을에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보니까 세상에 13시나 달려간 그 시골 마을에 가정이 한 30가정도 안 되는 가정이 다 쓰러져가는 가정들이 있는데 그 가정을 찾아 들어갔더니 다 예수를 믿더라는 거예요. 가정 전체가, 그 동네 전체가 예수를 믿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예수를 믿는 분이었는데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분인 거예요. 그분이 그 동네로 들어와 살면서 복음화해가지고 동네가 완전히 복음화돼서 목사님도 전도사님도 계시지 않은 그곳에서 자기들끼리 모여 예배드리고 자기들끼리 모여 기도하는데 얼마나 순수한 신앙을 갖고 있는지 이 선교사님이 거기서 막 은혜를 받고 본인이 깨달음을 갖게 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 우리나라에 오셔서 참전하시던 그분을 만나 뵙고 너무 마음에 감동이 돼서 우리나라에 보훈처다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연결을 해서 뭐 치료도 도와드리고 뭐 이랬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뭐라고 다 기록하셨는가 하면 이렇게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 노병이신 그분이 뭐라고 기도를 하셨냐 하면 최근 3년 동안 하나님, 이제 기력이 떨어져서 제가 어디를 다니기도 힘들고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 이제 소원이 있는데 제가 가서 그렇게 열심히 싸웠던 한국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이걸 3년째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그 기도를 뜩 듣고 그래서 나를 보내셨구나. 선교사가 그렇게 많은데 한국 선교사 나를 보내신 이유가 이 기도 때문이구나. 그래서 연락을 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왔다 가셨대요. 여기 오셔서 그 연로하신 분이 공항에 내릴 때 내려서 공항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펑펑 울면서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걸 수없이 외치셨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신 걸 아니까. 맞아요. 하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그림에 대한 응답의 감사함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평안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잊지 마십시오. 히틀러와 아이젠하워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히틀러와 아이젠하워가 여러분 1889년 같은 해에 태어난 걸 아십니까? 같은 해에 태어나 같은 또래입니다. 그런데 히틀러는요 전쟁광이 됐어요. 아이젠하워는 그 전쟁을 막는 대표가 됐죠. 둘 다 같은 해에 태어나 자라났지만 환경이 아주 달랐어요. 히틀러는 유태인을 600만 명이나 학살을 했죠. 그리고 1944년 4월 30일에 베를린의 한 벙커에서 자살함으로 인생을 마무리했어요. 반면에 아이젠하워는 유럽군 총사령관으로 독일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1969년 80세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애도의 눈물을 흘렸고 유럽의 모든 이들이 아이젠하워를 마음에 두고 다 길을 달고 그랬다고 그래요. 아이젠하워의 그 유명한 기도 부탁이 있잖아요. 이 상륙 작전을 벌릴 때 일기 때문에 도저히 상륙 작전이 안 되는데 전 군에 그리고 미국 전 국민에게 부탁을 했다죠. 뭐가? 제발 하늘이 열려 비행기가 폭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상대 관측으로는 완전히 먹구름으로 껴있을 거라고 했던 그 먹구름,
근데 아이젠하워는 비행기 출발을 시켰대요. 기상대 관측으로는 그 상공에 먹구름이 꽉 껴있다고 안 된다고 했는데 출발시켰대잖아요. 왜?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실 리가 없다. 그리고 비행기가 도착할 때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죠. 그 상공의 먹구름이 쫙 펼쳐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륙작전이 성공을 했다는 일화가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위대한 거고 신앙은 그 위대한 기도를 이끌어가는 원천이 됩니다. 같은 해에 태어난 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대조적인 삶을 살게 됐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가정에 있었다는 거예요. 히틀러는 아버지가 아주 술고래였어요. 주벽이 심해서 술만 마시면 아내를 그리고 자식들을 때렸죠. 히틀러는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밖에 나가 다니고 그래서 밖에 불량배들을 만나게 되고요. 어머니는 외간 남자와 불륜을 갖게 되고요. 이러면서 완전히 히틀러의 사고방식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피하느라고 그 삶을 피하느라고 군대에 일찍 입대하죠. 나이가 안 돼서 나이를 속이고 입대합니다. 그리고 나서 근무를 한 후에 7년 동안 복무를 마치고 정치에 입문하고 난 다음에 급속하게 성장하는 거예요. 역사학자들은 그것을 신기하게 여기는데 우리는 그게 신기하잖아요. 왜? 사단이 그를 붙잡고 끌어가 전 세계를 공포에 물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히틀러는 그렇게 해서 정권을 잡죠. 독재자가 됩니다. 하지만 아이젠하워는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농부의 아들이었지만 신앙 가지고 꾸준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세를 배워요. 그는 총사령관이 되었어도 하루도 빼지 않고 기도했다고 그러죠. 기도하고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미국의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군의 길을 걸었는데 모두의 칭송을 받게 된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도로 얻은 결과를 공유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이야. 그리고 측근들에게 항상 이야기했대죠.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 지나가는 말로 측근들에게 자꾸 이야기를 해서 측근들이 아이젠하워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자꾸 늘어났다는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 두 사람이 분명히 같은 해에 태어났는데 전혀 다른 상황 속에서 인생을 마무리했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게 만들어야 할까요? 내가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 부탁드리고 그 부탁드리는 그 속으로 우리 아이들을 집어넣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동광의 가족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가도 우리 모두 하나님이 중심이신 가정으로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이 되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선택 아이들을 가르친다고요? 아니요, 남지 않습니다. 재산을 많이 물려준다고요? 안 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 자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돌려드리고 그 아이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맡기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